지난 수요일부터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수요일부터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교회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부터 실천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절기들은 자칫 신앙생활이 습관화되거나 또 형식적으로 될 수도 있는 것을 새롭게 하고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구약 성경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절기들이 등장하는데 그 절기 중에서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의 3대 절기는 유월절과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원래 이 절기들은 농경사회와 관련된 절기였는데 이 절기들이 또 출애굽 사건과 연관이 되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은 넘어간다 이런 뜻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장자의 죽음을 그 양의 피를 문에 바름으로 인해서 건너뛰었던 넘어갔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2월절에는 어린 양과 또 발효되지 않는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그 6월절의 의미를 기념하곤 합니다. 이 6월절로부터 해서 약 50일 후에 맥추절이 다가옵니다. 이 맥추절을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원래는 밀의 첫 수확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봄에 수확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보리의 첫 열매를 바쳤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중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그 의미를 부여하면서 또 지키는 절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이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령 강림절로 계승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초막절은 장막절이나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이 초막을 치면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원래는 가을 수확을 감사하는 추수감사절기이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게 부각이 되어서 약 7일 동안 초막을 치고 그 초막절을 지키는 풍습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바로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이 상징하는 구원의 의미를 온전하게 보여주신 메시아다라는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초막절은 유월절과 함께 매우 큰 절기인데 이 두 절기에는 유대인 남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의 제사와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7장의 1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초막절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가지 않겠다 하셨지만 형제들과 제자들이 올라간 이후에 은밀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렇게 초막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화제거리를 두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도 뭐 학교든 직장이든 사람들이 모이면 뭔가 큰 이슈나 화제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곤 하는데 요즘 가장 큰 화제거리는 뭘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주고받는 이야기.
아마 미세먼지가 아닐까 싶어요. 미세먼지에 관해서 걱정도 하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정보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화제거리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행했던 여러 가지 이적과 또 가르침을 두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유대 땅 전역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또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서 이래저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큰 화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과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대부분의 유대인 남자들은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는데 아마 그 예수님도 오셨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좋은 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부정적인 이야기도 서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그곳에서 노동일을 하시는 그러니까 그다지 배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말씀은 그 어떤 학식이 있는 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 내용들은 누군가 사람에게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다 해서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의식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다. 왜 겉으로 드러난 일만 보고 판단하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고 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찾아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들을 쭉 열거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들이 이와 같은 이적을 펼친 적이 있었느냐, 이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임에 분명하다라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커지는 모습을 보면서 전부터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어디를 가나 가장 큰 화제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절기가 끝나갈 때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십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말씀은 초막절에 있는 그 당시의 풍습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초막절은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약 8일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 생활한 것, 그 장막을 치고 생활했던 것을 기념하기
하기 위해서 그들도 이제 장막 생활을 하는 그런 절기 있는데, 이 초막절을 한편으로는 물의 축제 혹은 물의 절기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성전에까지 와서 그 성전에 붓는 그러한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 초막절은 곧 물의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초막생활할 때 가장 부족하고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것을 다시 재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풍족한 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행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던 그 당시에는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이렇게 풍성한 물을 기원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기유제 역할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을 언제나 이렇게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의 물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신학적으로 또 종말론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물은 물질적인 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종말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물이다 라는 식으로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요엘 선지자 같은 이들이 바로 그와 같은 물을 하나님께서 종말에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47장에 있는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물이 온 땅을 적시고 큰 강을 이루어서 많은 생명이 그 주변에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 환상은 바로 초막절 절기와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종말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초막절에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붓고 그리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물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재해석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물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가 바로 그 물을 공급해 주는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이사야나 에스겔이나 요엘 선지자들이 성경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물을 내가 부어줄 것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그 배에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는 말을 과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55장 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공급해 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물이 없어서 포도주가 없어서 젖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나 그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마 웬만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정신이 나갔다 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서는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 일, 돈 없이 값 없이 물을 주고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는 그 일을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요한은 39절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물, 모든 사람들이 목말라서 얻기를 원하는 그 물은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성경 통해서 선포했던 종말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성령의 물을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 자체의 갈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갈증들 또 부족함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그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하지만 결국 더 큰 갈증을 불러오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이 아닌 그 어떤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주님만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커지는 것처럼 그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닷물과 같은 그러한 세속의 물을 마시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목마르고 오히려 더 갈증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사상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수를 발견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바로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나의 이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물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목마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미세먼지 때문에, 어떤 때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그런 팍팍한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전쟁이나 지옥과도 비유되는 사회생활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또 국제적인 갈등 때문에 정말 삶의 여러 면에서 우리는 끝없는 목마름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그 세속의 바닷물을 마시면서 비록 배는 불러가고 있지만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저희들에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성령의 물을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믿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주를 맞이해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인도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도 이 세상이 공급해 주는 또 다른 갈증을 유발하는 물이 아닌 우리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생수의 강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을 마시기 위해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